오늘 말씀 제목은 again, 다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다시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한글 성경에서는 다시라는 말이 4번 반복되죠. 제가 궁금해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도 이 다시라는 말이 4번 반복이 됩니다. 이 4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강조했다는 것이죠. 다시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다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매우 강조해서 다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특별히 스가랴서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다시라는 말. 아마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겠죠. 다시라는 말은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다시라는 말을 하나님이 쓰실 필요가 없었겠죠. 다시라는 말을 하셔야만 했던 그 상황에서는 뭔가 그 이면에 사람들의 실패, 사람들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나의 성읍, 또 예루살렘,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과 관련된 어떤 배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략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포로로 왔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황무지였어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적막한 그런 장소, 폐허가 된 도시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나의 성읍들을 사람들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상태는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깨어진 상태, 이런 상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그런 무너진 현장 속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할 수가 있죠. 소위 심리학에서 역기능 가정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역기능 가정.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가정이 따뜻하게 환대하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또 계속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성인 아이라는 그런 말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었어요. 근데 몸은 어른인데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에 채움받지 못한 그 갈망, 채워지지 않았던 그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늘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탓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됩니다. 무너진 가정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 일들이겠죠. 관계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무너지는 그런 것을, 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동료 친구들이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참 좋은 관계였는데 지극히 작은 일들로 인해서 관계들이 틀어지고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서로 보지도 않고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의 깨어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깨어지고 망가진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AA 모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자 치유 모임. 알코올 중독자 치유 모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꼭 이렇게 소개하라고 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라고 합니다.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치유받지 못하느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이 정도는 다 한 거고, 나는 얼마든지 내 문제는 내가 고칠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치유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고침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깨어졌다는 사실, 자기가 망가졌다는 사실, 자기가 주님 앞에서 실패했다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구원, 주님의 죄 용서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라 그러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첫 시작은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다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시작은 어디면은 나는 지금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다시라는 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다시라는 말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죠. 그렇죠? 다시 하나님이 내가 다시 성읍들을 하여금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고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말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망쳤을지 몰라요. 관계를 망치고 혹은 내가 하는 일들을 망치고 가정에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성읍들이 다 황폐화됐단 말이죠. 근데 그 황폐화된 그 성읍들을 다시 넘쳐나는 장소, 풍족한 장소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온, 특별히 성경에서 시온을 이야기할 때 시온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중에서 성전이 지어졌던 그 봉우리, 거기를 시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상 시온과 성전을 같이 갑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성전이 무너진 상태예요. 스가랴와 또 동시대에 있었던 학계 선지자는 다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었지만 아직 완전 완성하지 못한 그런 상태 속에 중단된 상태로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겠다. 이 말씀은 내가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또 확실한 것은 앞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뭐죠? 성전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성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진노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도 많은 그 범죄가 이루어지니까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죠. 다시 예루살렘을 내가 택하리라. 누군가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second grace, 두 번째 은혜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 말을 성지순례 갔다가 처음 들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를 받았던 그 산이죠. 올라가는데 그 산을 올라가려면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새벽 동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면을 많이 보았지만 시내산 위에서 보았던 그 일출의 장면 잊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기억되는 건 뭐냐면 그때 제가 들었던 설교 말씀이었어요. 그때 저희를 인솔했던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세컨드 그레이스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너무 제 마음에 인상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모세 인도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동의하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두 돌판에 십계를 적은 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그 사이를 못 참고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상이 절하면서 춤추고 광란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두 돌판을 던져서 두 돌판은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희 이제 두 돌판을 준비해서 다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두 번째로 두 번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십니다. 이것을 세컨드 그레이스, 두 번째 은혜라는 겁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끝장나 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역사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 주시는 거죠. 오늘도 말씀에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은 버려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다시 나의 시온을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 완벽한 인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면은 거짓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쳤다가 아내를 잃을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어땠나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당신의 양을 다시 맡기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그냥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끝장나 버릴 수 있었지만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컨드 그레이스, 2번째 은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섬기지만, 때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컨드 그레이스가 필요해요.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망가졌던 것들,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늘 다른 사람을 탓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내 잘못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새롭게 주님의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전 것을 떠나 보낼 줄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전 것들을 붙들고 계속 있어요. 내가 예전에 받았던 상처, 누군가로 받았던 어떤 그런 아픔들, 계속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공간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내가 꽉 붙잡고 있는 내 상처, 내 아픔, 내 괴로움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를 못해요. 어느 날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보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보내지 못하는 것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떠나 보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할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망가뜨리고 우리 깨뜨리는 그런 것들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끝장났어. 내 인생은 이대로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낙인을 찍어놓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옛날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아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다시라는 말을 묵상할 때 또 한 가지, 새로운 시작은 어디에서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다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오늘 본문 스가랴 보게 되면 스가랴는 많은 환상들이 나와요. 스가랴가 오늘 본문에도 어떤 환상을 보는데 이 천사들로 구성된 어떤 순찰대가 온 땅을 순찰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게 보면은 좋은 말 같죠? 그렇죠?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치하에서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너무 견고하고 너무 평안해요. 무슨 변화될 기미가 안 보여요. 어떤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희망을 가질 만한 어떤 단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도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내 상황을 보니까 내 상황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내 상황은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막강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페르시아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하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런 환경들, 내가 노력해도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다. 어떤 장애물도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나는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다시 나의 성읍들을 넘쳐나게 하겠다. 내가 다시 나의 시온을 위로하겠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겠다. 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어떤 것도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한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보기에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때문만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 선지자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버려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왔다. 내가 여기에 머물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은 뭐냐면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포기했던 내 장소, 내가 넘어졌던 이 장소, 내가 망가뜨렸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예배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혹은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을 잃어버리고,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 안에 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의 처지, 나의 실패, 나의 모습, 나의 망가짐, 나의 깨어짐을 다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놓았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내가 놓았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